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김윤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죠? 이제 오늘 16장 말씀의 이제 끝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철야 예배 시간에 13절부터 20절까지 공부를 했어요. 21절까지. 지금 16장에서는 떡에 관해서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지금 갈 때 서로 마음속에 논의를 한다 그러죠. 근데 이 떡이 이제 레헴이잖아요. 레헴. 이게 이키다예요. 이키다. 제자예요. 제자. 라메드 가르치다. 이 라메드 이 자음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레헴의 첫 자가 이 라메드로 오고 이렇게 생명이죠. 헤트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생명의 사역이 뜨거운이에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역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뜨거운 것이 하는데 그것을 계속 익히는 거죠. 이것이 레헴 떡이에요. 떡.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떡이라고도 하죠.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가 성만찬할 때 떡을 나누어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이죠. 그냥 생명의 떡이라고 막연히 하지 말고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전쟁하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전쟁하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싸우는 거예요. 육적인 나와. 그래서 전쟁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말씀이 싸우면서 내가 죽고 말씀이 생명의 떡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것이 그 생명의 떡이 말씀이면서 또 예수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 내가 주는 떡은 내 살과 내 잔을,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는 담이잖아요. 담. 이게 말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건데 그 사역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피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 또 죽은 거예요. 죽음이 피를 다 흘리면 죽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 피가 포도주로 돼야 돼요. 포도주. 이거 야인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게 술이에요. 술. 발효예요. 발효.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포도주로 돼야 됩니다. 예, 발효된 걸로 먹어야 돼요. 예, 발효는 숙성된 거죠, 숙성. 예, 그리고 변화된 거예요. 다른 곡물로 술을 만들든지 아니면 포도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포도가 우리 안에서 발효가 돼서 숙성된 발효된 그 말씀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깊은 숙성된. 그래서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피로 우리가 죽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피는 다 빠져나가고 바뀌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발효된 포도주로 끝내는 이제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술을 바로 받질 못해요. 그들에게는. 그들은 요나의 표적,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발효된 말씀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올바른 열매가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6장에서는 지금 이 떡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갈 때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떡이 없음을 걱정하죠. 그러니까 왜 지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떡이 살쪄 우리가 이 제자들이 살찐 떡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떡 5개 있습니다. 생명의 떡, 나와 전쟁에 한 떡, 이 떡이 나에게 살이 쪘습니다. 살찐 떡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배움이 살이 쪘다 이 말이에요. 거기 5,000명이죠. 우리 안에 말씀을 배우는 이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남자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슈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처음엔 예수님이지만 나중에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아진 남자, 우리에게 말씀에 나아진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알레프, 배움이 살이 쪘다. 이게 5,000명 먹은 거라고 그랬죠. 그것을 잊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예수님께서 저들이 벌써 나와 함께 한 게 사흘이다. 나와 함께 하는 동안 올바른 걸 꺼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됐는데 그들이 지금 라하브 지금 굶겨서 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트리는 안에서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깨트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굶겨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들이 너희에게 있는 게 무엇이 있냐 할 때 온전한 떡 7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떡이 살찐 떡이 있을 때와 온전한 떡을 가질 때가 이때로 바뀐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가. 이게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떡 이것으로 4,000명을 먹였다. 동침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동침이 된 우리 안에 나아진 말씀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끓는 사랑으로 지금 충만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온전한 끓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됐다. 이것이 7 광주리를 거두었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쫓는 제자된 존재는 지금 온전한 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끓는 사랑의 그런 바구니가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그렇게 됐는데도 지금 떡 안 갖고 왔네 또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지금 우리 안에 온전한 이 떡이, 생명의 떡이 있게 된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돼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올바른 열매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율법주의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나에게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그잖아요. 교회에서 장로하고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권사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기도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니까. 법이 없는 사람은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안 지키잖아요. 대한민국 법을 안 지키면 그는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백성이 예수님과 내 안에 예수님이 나아져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폐해버리면 안 돼요. 되지도 않았으면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율법 다 폐해졌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복을 못 받아요. 법이 없잖아요. 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 말만 잘 들어도, 선생님 말만 잘 들어도 복을 받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부모들이 평생에 실패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경험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이 모든 그 노인의 가르침이 엄청 유익하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경험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벌써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공부 잘하니까 공부 잘하면 어때요? 어쨌든 육적으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에 용이하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하면 힘들게 살아요. 예. 저희도 어려운 세대를 살아왔지만 정말 머리만 좋았어도 그냥 돈을 엄청 버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엄청 부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죠? 저희 가게 나가보면은 뭐 와서 100만 원어치, 30만 원어치, 과일 사는데도 몇십만 원어치 사요.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 저런 돈을 막 쓰고 다닐 수 있을까? 진짜. 그래요. 저희는 팔면서도 못 먹잖아요. 그죠? 그 요즘에 폭삭 소가수다. 그 넷플릭스에서 그거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죽고 작은아버지 집에 얹혀 살잖아요. 할머니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전부 다 조기를 구워서 줘요. 그 조구라고 하잖아요. 사투리로. 근데 그 아이는 자기 아빠가 죽고 얹혀 살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시집을 딴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뭐. 근데 조구 새끼를 안 주는 거예요. 걔만.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조구 새끼 갖다 패대기 집을 데려오잖아요. 걔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부모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살았단 말이에요. 저보다 조금 더 위의 세대인데 그렇게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머리만 좋으면 엄청나게 부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 젊은이들은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도 성실하게 정말 부모 말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본인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하면 부를 이룬 사람은 많을 거예요. 아마 다 자기 할 나름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 이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 나라 이치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보정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똑바르고 올바른 열매가 있다라는 바리새인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의인이라 내가 옳다.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사두개인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율법주의를 할 때 나를 죽이며 하나님 앞에 나를 번제로 드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구약에서는 번제로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는 점점 커지고 그래야 되는데 내 안에 바리새인이 있고 내가 의롭다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죠.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율법주의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장에서 12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돼요. 예.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와 올바른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이 주는 교훈, 그것을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도록. 내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떡, 끓는 사랑으로 온전한 끓는 사랑이 된 그 바구니, 합한 채. 그것이 충만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하는 떡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들어가시죠. 빌립보가 잣대가 있는 걸로 깊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반역하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반역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반역해서 지금 온전한 잣대를 열기로 결단하고 떨어진 거죠.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에요. 그래서 함께 구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걸 이제 갈랄이 구르다잖아요. 위탁하다, 위임하다, 네. 신뢰하다라는 단어도 돼요. 그것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단어예요. 원어로 풀면은 뜻이. 그래서 그 지방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는 예수님이 그걸 하신다는 얘기죠. 법 잣대를, 올바른 말씀의 잣대를 열기로 내 속에 깊이 떨어져서 율법을 반역하는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부르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그걸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뺀 아담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담이 세워진 거예요. 참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아담. 근데 이거 아담을 하나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담을 우리라고 그래요. 그냥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번역이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도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오늘 16장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러세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그냥 나쁜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만 쫓아왔어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 제자된 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올바르다고 하는 바리새인도 있고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얼마나 난감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미치고 팔짝 뛰죠.
그것처럼 난감한 게 없어요. 우리가 어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하나님대로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 똑같아요. 율법을 지킬 때 그렇게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둘째 아담이 오기 전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네? 교회로서의 기름 부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임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기 전에 그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동정녀 마리아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전에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고. 아시겠죠? 근데 이 아담을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다 그래서 우리로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 다 엉켜버린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인자가 뺀 아담이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예. 아까 이 피 나왔죠? 그죠? 여기에 아담이 뭐예요? 알레프가 붙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알레프가 사람도 되고 우리 황소도 되고 천 배우다죠. 배우는 게 천이에요. 천. 그래서 배우기 끝난 게 알레핌이죠. 그죠? 예. 근데 이 천 그리고 하나님도 돼요. 하나님. 알레프가.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이것이 피도 되지만 닮다도 돼요. 닮은. 예. 닮다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아담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 또 나오죠. 사람들이 에노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담도 사람이고 에노스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 에노시 그 사람들이 인자를 뺀 아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세워진 피를 다 길들인 그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뺀 아담이에요. 그 인자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네. 여호와의 은총을 와서 적시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가 적시다예요. 요한은 여호와의 은혜고. 아시겠죠? 예. 네. 맞죠?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셔진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은혜가 먼저 여호와의 은혜가 와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잉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의 과정을 쭉 따라오셔야 돼요. 말귀를 알아듣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이 없으면 아직 나는 멀은 거죠. 기도도 부족했던 거고 율법도 안 지켰던 사람인 거예요. 기도를 엄청나게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뭔지.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두개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것이 생겨나도 이걸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려요. 어느 정도 나는 신앙으로 열심히 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완전히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지옥의 무적행, 내 안에 지옥의 무적행이 있어요. 여기가 열려서 오만 가지가 다 나와요. 율법에 약간 자유함이 오면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율법을 파괴시켜서. 이젠 자유해. 이렇게 할 즈음에 이게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가는 이 분들도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게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고 성도는 또 비웃어요. 아, 우리 목사님 잠자.
잠 자야 돼. 깊이 떨어져서. 그건 하나님의 그 과정 중에 일어나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냥 나물자 하고 지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나에게 내 의로움이 하나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낯뜨겁게. 이제 성도가 그런 시선을 해도 어떨 때는 암에 걸려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뜻대로 잘 가면 어떻게 암에 걸려? 이런 성도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가니까 저렇게 망했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당해야지. 그러나 내 속에서는 기뻐요.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구원의 과정에서. 그래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 안 하고 육적으로 계속 잘 돼. 모든 것이 잘 돼. 그런 사람은 절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왜? 잘 됐거든. 내세울 게 육신의 열매인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눈이 감겨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육적인 복을 받아버리면 그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는 축복인 줄 알아요.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고, 지금 이제 잣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열어서 깊이 떨어져서 결단하고 떨어진, 그래서 함께 구르는 빌립보 가이사라의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려고 그 지방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피를 길들여서 율법을 세워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오셨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 엘리야가 뭐요? 엘이 하나님이고 야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 알죠? 내 안에 그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는 예언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지자라고 한대잖아요. 그리고 마호메드를 믿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들. 그것도 원어로 들어가서 풀면은 또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존재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잣대가 있는 걸로 페트로잖아요. 그러면 지혜의 페가 여름이죠. 트가 지금 지혜예요. 그리고 로시가 머리예요. 지혜의 머리를 열어서, 그런 단어의 뜻은 첫 소생이에요. 지혜의 머리를 열어서 첫 소생으로 나아진 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이제는 잣대가 있는 걸로 첫 소생으로 나아졌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에게 대답하니? 주님께서 묻죠. 너희는 나를 그럼 뭐라고 하냐? 제자된 자들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으로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이 메시아가 둘째 아담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내주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전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인 거죠. 성령인데 지금 둘째 아담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온 메시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워진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 지금 듣는 자죠. 듣는 자. 시몬은 듣고 순종한 자. 지금 바요나가 뭐냐면요. 요나가 발효라 그랬죠. 발효. 발효의 알곡이 된 거예요. 발효의 알곡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발효된 말씀인데 예언밖에는 못 해줘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발효된 알곡을 듣는 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요나 시몬이에요. 발효된 알곡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안에 샤마임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하늘이 생겼어요. 근데 그 하늘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정착하셨어요. 내 안에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바탕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피와 바사르, 피와 몸이 아니다. 몸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기쁜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듣는 이것과 여태까지 피, 말씀에 대롱대롱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사역이 나에게 일어나는 그 나에게 그 피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피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요소에 둘 다. 말씀을 복음으로 듣는 그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고 지금 피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씀에 죽기 살기로 대롱대롱 매달리는 사역도 그것으로 생명이 예수님의 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알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올바른 물인 말씀에 정착해 계신 하나님이 너한테 알게 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라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베드로가 페트로스라고 그랬죠? 잣대가 있다. 말씀의 잣대가 있어서 지혜의 머리가 열려진 첫 소생으로 나아진 자다. 이 너는 베드로인데 이 강한 성, 잣대를 익혀서 대답한 얼굴을 이룬 이 강한 성을 이끌어 올려서 내가 세울 거다. 뭐를? 교회를. 설교자를 세울 거다. 설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목사님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해설이 되어지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말씀이 열려지는 거죠. 교회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집회, 회중, 소집하다, 모집하다.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카할. 교회는 예수를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다 나아졌는데 그들이 다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총회예요. 총회, 교회가. 이것이 생겨난 거예요. 설교를 하는 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럼 누가 설교해 주겠어요? 예수님이 설교해 주시지.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서 설교를 듣지만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교회예요. 근데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고 영적 교회만 존재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 육신이 없어졌는데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질 않아. 교회를 안 가.
아니 지금 성령 시대야, 우리가 성전이야, 그런 소리를 하나 주워 들은 거예요. 알으려면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근데 어줍지 않게 알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의학 상식도 그냥 제대로 안 알고 듬성듬성 내한테 필요한 것 다 토막쳐서 어떤 하나만 알면요, 잘못 지키면 오히려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교회도 보이는 교회를 잘 섬기고 내 아버지 집이 있는 거예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부모도 그렇잖아요. 아니 자식을 낳는데 얘가 나는 당신에게 나기 싫어. 그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내 육신의 엄마는 엄마.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정해준 거지.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사생아예요. 아니 육신의 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죽어서도 그대로 견인이 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보이는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은혜가 없으면 그런 사람은 말씀을 절대 은혜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 못 먹으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잖아요. 똑같아요. 육신의 목사님을, 육신의 설교자를 무시하고 대적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나에게 와야, 목사님의 말씀을 은혜로 들어야 내가 영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요즘에 너무나 엉망진창이죠. 목사 한 수도 안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서로 말씀 얘기한다고 모여서 카페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얘기한다고 그게 교회라는 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지금 음부의 구덩이에요. 지옥. 지옥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지옥의 무저갱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으실 때는 괜찮아요.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판하시기 위해서 열려질 때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해도 보호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지옥 열어보세요. 준비가 안 됐는데, 보호막이 없는데 내 지옥에 내가 못돼 먹어서 지옥문 열리잖아요. 엄청나게 망합니다. 소생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줄 거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열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걸로? 베드로, 페트로스로, 주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아는 제자가 생겼을 때. 아시겠죠? 그냥 기도한다고 천국 열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이 땅이 뭐예요? 에레츠예요. 에레츠. 오르를, 말씀의 빛을 소유한 이 에레츠, 우리의 본체예요. 빛을 말씀으로 소유한 땅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이렇게 풀어져야 하늘에서도 올바른 물인 우리 안에 하늘이 생겨났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풀어져야 하늘에서의 그 멍에가 걸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그럼 우리 마음이 말씀과 연합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가진 말씀도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착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천국 열쇠예요. 이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사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셔요. 왜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부활의 예수님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율법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그렇게 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열매가 있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 그리고 그래서 난 의로워. 이런 사두개인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예수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면서 나를 짐승으로 잡아 바쳤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내 안에서. 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죽였구나. 이렇게 돼야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열매가 있다라고 해버리는 자들은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죽으시고 올바른 것을 꺼내서 일어나는 걸로 세워서 일어날 거다. 이렇게 제3일 만에 일어난다고 하신 거예요. 살아난다 하신 거예요. 날짜로 3일 만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른 것을 꺼내는 걸로 세워서 내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살아나리라 번역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화면을 좀 돌려주세요. 이제. 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예루살렘이 뭐죠? 가르침이 끝났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율법으로 늙은 거죠. 말씀의 지식으로 늙은 거예요.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잣대의 열매로 기록됐다고 하는 서기관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앞서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론하되 주여 주의하옵소서 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뭐 예수님의 막 멱살을 잡고 흔들듯이 막 안 된다고 막 그렇게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왜? 아니 예수님 제자 돼서 우리가 정말 능력자인 왕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 의지되고 가는데 지금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냐. 전부 다 육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이카헤후 페트로스 베드로가 붙잡았어요. 잡았는데 그리고 바야헬 지금 진통을 겪는 거예요. 근심에 빠지다. 슬퍼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다. 상처를 생명을 익혀서 진통하면서 근심에 빠졌고 그리고 리크 아르보 그 안에서 그가 예수님을 견책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강하게 말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말을 했어요. 이게 하스죠. 근데 후스예요. 어근이. 본래의 의미는 덮다. 치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아끼다예요. 아끼다. 예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근심에 빠져서 진통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 주여, 아도니 내 주여, 레카 당신에게 말게 하옵소서. 이의에 레카 당신에게 존재하지 말게 하옵소서. 카조트 이 같은 것이 당신에게 존재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근심하면서 진통하면서 상처를 입고 강하게 긍휼히 예수님을 아끼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부르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이름을 먹어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시고. 네.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바이펜 예수님께서 대면하셨어요. 돌이키다라고 번역을 했죠. 파요메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면하여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레 페트로스죠. 수루 이게 반역하다예요. 반역하다. 네가 지금 떠나다라는 단어도 돼요. 이걸 이제 물러가라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메 엘라이 하 사탄아 지금 나에 대하여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런 거죠. 내 뒤로라고 번역을 했죠. 이걸 이제 이끌어 올렸는데 나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사탄아 나에 대하여 떠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레 미스 솔 미크솔 이게 지금 넘어지게 하다 장애물이 되게 한다 유혹한다. 너는 나를 너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탄이 뭐예요? 대적자예요. 대적이 되다. 사탄 마귀 고발하다. 너는 나를 선의 대적자의 두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올바른 지혜의 법으로 좋게 쓰일 때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를 공격할 때는 좋은 거죠. 율법이 육신의 나를 공격을 할 때는 그죠? 나를 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럴 때는 좋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율법의 올바른 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난 사탄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공격해버린다니까요. 율법으로. 그리고 고린도 후서인가? 전서인가? 보면은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되지만 그것도 무너뜨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라. 그래서 이게 보세요. 여기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게 이게 빼내의 아담이죠. 요게 이제 뺀 아담이 아니고 빼내의 아담인 거예요. 요게 지금 율법의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뺀 아담도 사람이고 이것도 사람 똑같아요. 그런데 이
모드로 세워가고 있는, 율법으로 지금 뺀 아담으로 오는 예수님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뺀 아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일, 율법의 일에 율법의 말씀의 바탕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일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아시겠죠?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에 없기 때문에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래서 네가 나를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잘 알아듣죠? 예.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더 하고 싶은데 안 듣는 사람은 지금 빨리 끝나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자기 십자가, 젤라부, 라부가 소유되는 거예요. 이 라부가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바요메로 예수와 예수께서 타르미다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슈 남자예요. 올바르게 길들이는 남자, 이걸 아무든지라고 번역한 거죠. 아무든지 키 야흐 포츠 이게 원하다예요. 라 레케트 가다 오다 맞죠? 예 아하라 이게 지금 아하르 나중이죠. 다른이라고 다른 데서는 또 번역을 해요. 근데 이것을 뒤쫓다, 뒤따르는, 나를 따르다. 이게 지금 여기 제가 이걸 안 썼네요. 여기 이게 지금 1인칭 전미로 해야 돼요. 나를 뒤쫓는 자는, 그리고 이카 횟수 이게 지금 부정하다예요. 부정하다. 나를 뒤따르려면 빼나푸소 이게 지금 생명의 정신, 영혼, 목숨이에요. 생명도 되고, 여기서는 지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하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예요. 나푸소 생명의 정신, 자기 영혼이에요. 자기의 지금 생명의 정신, 생각이죠. 영이 있지만 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영혼을 지금 율법주의로 말씀이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생명의 정신, 이 영혼을 자기 것을 부정하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건너가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베나사 이게 들어올리다예요. 감당하다라는 뜻도 돼요. 에트 젤라보 이게 십자가죠. 이걸 자기라고 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운반하고 이런 얘기. 들어올리다도 돼요. 견디다도 돼요. 받아들이고도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금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소유한 자기 부인이 십자가예요. 막대기 기둥. 그럼 막대기에 뭐 예수님이 기둥에 못 박혀 죽으셨죠. 자기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이 소유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소유한 그의 자기 십자가. 그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배 할라크 가라. 와라. 나아가라. 아하라. 나를 쫓으라. 나를 뒤따라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고,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요. 나는 없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해요. 이것이 성령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와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제자밖에 몰라요. 아직은 다 교회에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비밀로 하라고. 아시겠죠? 이 말씀을 알아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걸 달달래어 교만해지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잣대가 있는 걸로 지혜의 머리를 여는 자로 첫 소생으로 나아진 것처럼 우리 안에 베드로가 나아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오는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